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 속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늘 임재하시고 당신의 그 응답하심이 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저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 이 시간 주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요나.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한 요나가 어떻게 영적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로 내려가고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던 요나는 결국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가 점점 더 영적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결국 영적인 내리막길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했고 그로 인해서 큰 공경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폭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선택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거역한들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반대의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분별하여질 때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길을 나서도록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완악함이 이처럼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멸망과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걸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도 한데 인간은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이 폭풍이 누구로 인한 건지 알기 위해서 뱃사공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당연히 요나가 당첨되게 되죠. 그러자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의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죄악된 요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뭐냐면, 요나의 이 행동 속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오늘 이 바다에 나를 그냥 빠뜨리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죽으면 끝나리라 하면서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개떡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냥 훅 둘러서 3일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전하면서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진짜 멸망당하지 않는지 40일을 지켜보다가 진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때 죽게 놔두지 왜 이제까지 살려둡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심판을 면하여서 회개하여서 살게 된 것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으니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충분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기도하여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 한 다음에도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요나는 불순종의 끝판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참 사람이 있을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죽어도 못하겠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날 요나서를 읽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지 어찌 다른 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너희를 선택했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요나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원래 요나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전쟁도 없을 것이고 풍성한 양식을 주어서 굶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이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채로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였습니다. 죽어도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투영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어서 큰 소리 치는 꼴은 나는 못 보겠다. 시편의 어떤 저자도 이렇게 기도하죠. 악인이 번성함을 못 보겠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 경주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될 텐데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는 하나님 무조건 나를 좋게 해주셔야지, 어째서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 속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는 저 뒤로 밀어놓고,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 그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몸에 좋지 않은 줄담배를 피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거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 애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줄 아는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는 것이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진 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떠냐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용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400일을 금식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그래서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언제까지 버티는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뭐 말씀을 막 여기서 제가 막 심판의 말씀을 말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이 순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재앙과 공포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다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무도 동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만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길로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폭풍이 치는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진짜 이제 죽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았다, 죽을 고통을 느껴보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었다 하는데 이 큰 물고기의 뱃속은 원래 원어대로 하면 물고기의 내장 속에 들어갔다. 우리 생선을 다듬어 보신 분은 아시죠? 거기서 피노키오 할아버지처럼 불 켜놓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만 해도 위액과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곳에서 죽기를 바라던 그 요나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이 내장 속에서 진짜 죽을 고통에 처해진 요나는 그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멀리 다시스로 땅끝으로 떠나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죽었으면 죽었지 이 일은 못하겠다고 한 요나는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 어떻게 보면 피할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기도는 어떠한가? 요나서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폭풍으로 인해서 큰 풍랑으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방의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차별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공경에 처해야만 자신의 신들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경주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공경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신을 찾고 또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은 필요에 의해서만 신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 신앙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여서 구하라고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놀라운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주인공들로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냐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단순히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거 공급해 줄 테니까 나 잘 믿고 잘 섬겨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저급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신자들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보너스로 공급해 주겠다. 너희가 그걸 구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다. 아비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가 폭풍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물고기 창자 속에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요나를 동참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귀찮을 텐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2장에는 바로 이러한 요나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마침내 요나가 기도합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곳, 저세상,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저세상,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요나가 지금 물고기 내장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죽음의 고통이다. 죽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빼낼 수가 없죠. 이게 어떤 낚시 잘하는, 요즘 이경규 씨가 낚시 잘한다는데 낚시해서 물고기를 건져냈는데 요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것.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야 사람은 기도하는데 선지자마저도 이래야 기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도무지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하여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했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도 들을 대상이 없어서 공허하게 외쳐댑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아무 소용없이 공중에 흩날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될 뿐입니다. 배에 탄 이방인들이 풍랑 속에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신에게 기도해 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줄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불신자들의 외침과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의 기도는 들을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들을 분이 있다. 성도의 기도는 들을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나서 7장에서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불순종의 끝판왕인데 이런 요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하늘 성전까지 닿게 되었다. 요나의 여정을 보면 진짜 뻔뻔한 기도이고 뻔뻔한 신앙인데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시편의 기도를 많이 인용합니다. 지금 이 시편 요나 2장에는 시편의 기도가 있고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좋고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짧게 생각해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뭔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하십니까?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모든 불평들 그리고 원망들 같은 이 내면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타인에게 하지 마라. 왜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 원수 갚는 그 불평을 내가 듣겠다. 너는 기도해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그 쓰레기들을 내면의 쓰레기를 내뱉어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다윗은 다중인격자 같아. 처음에 막 원수 갚아달라고 막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혼자 막 찬양하고 끝납니다. 기도의 원리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과 그 대적자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못 살겠소, 그 손자까지 죽여주시오, 어떻게 해주시오, 원수를 갚아주시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 내면의 쓰레기를 일단 내뱉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뱉다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도를 해보신 분은 다 압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못 살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불평해라. 만약에 다윗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거룩한 기도만 드렸어야 될 뻔했는데 다윗이 온갖 쓰레기를 시편 곳곳에다 뿌려놔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윗같이 요나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사흘 동안 물고기 내장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내장 안에서 사흘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여기 생선 비린내도 잘 못 맡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얼마나 간절히 그가 기도했을까. 아마 요나는 처음부터 이런, 본인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게 무슨 일인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뱉으면서 내면의 쓰레기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고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가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잘못이구나,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는 쫓겨났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선지자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우리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 중에 요나는 드디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말하고 있어요. 이 서원은 당연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그리고 회개 중에 요나는 자신의 서원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도구이고 참된 신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부족하지만 여러 번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저에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복음으로 청소년들을 돌보고 청년들을 돌보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뭣도 모르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뭣도 모르고 기도해서 지금 목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목사가 되고, 작년에 10월에 목사가 되고, 오히려 점점 이 본래의 사명과 열정이 식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나 자신을 희생했던 그때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막 살면서 아무 유익도 없이 그렇게 삶을 들여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 사역을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내 삶이, 이 영적 상태가 내리막길로 가는데 기도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한날은 우리 박강준 목사님이 본인의 기도처로 저를 데려가시면서 이제 여기는 너의 기도처다 했는데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자꾸 삶의 풍랑을 출렁출렁 주시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니,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 그냥 열심히 하고 밥 사주고 전도지 뿌리면 좀 되면 좋은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네가 잘 되면 너는 망한다. 그건 네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밀어 넣으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산기도를 어제부터 가게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요나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풍랑이 부는지 비바람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고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그 회개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저와 같은 거룩한 서원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 이미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요나처럼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내면의 쓰레기를 그냥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나만 교회에서 밥을 합니까? 왜 나만 교회에서 청소합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갑자기 그 기도가 교회에 사랑하는 기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의 원리고 우리의 기도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옛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소원을 떠올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 선지자들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 예배 시간에 정교인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세계와 기도의 세계를 열고자 하는 일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목숨 걸고 기도한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요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